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결혼식을 한다는 초청장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 초청장을 자세히 보면은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게 있죠.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결혼 1년 전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약혼을 하게 되고, 그때 신랑은 약혼식과 더불어 1년 후에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청장을 미리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결혼 날짜가 되어서 그때 이제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이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1년 전에 초청을 했지만은 또 한 번 초청해서 이 잔치 자리에 오셔서 축하도 해주고 또 기쁨과 또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소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냥 참석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초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초청장과 똑같은 것이 성경인데, 몇 것을 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래서 숲속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숨지 말고 나오라는 그런 초청.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에 오소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참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천국 잔치의 초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청자는 하나님이시고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 첫 번째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또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종들은 사도들,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초청에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잔치는 천국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주님이 계신 곳, 그건 정확한 답이지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은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들 잔치집 한번 상상해봐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신랑 신부의 즐거움도 있고, 또 부모 형제들이 모이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나의 기쁨처럼 이제 결혼하는 그 잔치에 빛을 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처럼
천국은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또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도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기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또 잃어버렸던 그 자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그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참 힘들게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잃었던 양을 내가 찾았는데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양을 찾았는데 즐기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99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 영혼이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이 너무, 그래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한 기쁨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어졌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제 여인이 그 은전을 잃어버리는데 막 다 뒤져서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의 즐거움도 되어진다. 그 다음에 15장 그 22절 이하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다 날려버렸는데 흉년이 들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업 열매를 먹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참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염치는 없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나무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늘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거지가 막 이렇게 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너 그 많은 돈 어떻게 했느냐 묻지 아니하고 내 꼴이 그게 뭐냐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그런 다음에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핵심이 뭐냐, 한 사람의 회개는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그 역사는 온 우주의 기쁨이다.
이 땅에서도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금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예. 교회가 잔치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네. 하나님 나라에도 잔치가 되지만 천국의 모양인 교회도 잔치집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과의 만남의 그 즐거움, 네.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와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가는 그게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는 줄 몰랐어. 저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에 말이죠, 그런 사람들, 네. 모두가 서로 기뻐하고, 네. 정말 당신 복받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참 많이 변해? 전에는, 예?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네. 전에는 말이죠, 분노하고 소리 지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말이죠, 늘 싸울 태세가 됐던 사람이 양같이 순해지고 양보하고, 예? 겸손하게, 그리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의 즐거움,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 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늘 잔치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만나고, 교회 가면은 하나님 찬송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이 말이죠, 막 고통이 아니고 고역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지고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재림 시에는 믿는 자들 모두 들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믿음을 갖되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 믿음, 내 생각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확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확실한 믿음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도, 또 밖으로 보여진 얼굴 모습도, 삶의 태도도 다 다른 거예요. 왜?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 좀 가보고 싶다, 그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말이죠, 늘 그냥 막 그냥 침소봉대에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데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말이죠.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서로 얼굴을 찌푸리며 싸우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자들이 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서로를 웃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축복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 또 주인의 모습과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걸 이제 보겠는데, 주인이 초청을 한 것이 뭐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이에요.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만족함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거기에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인데,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다 초청을 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음식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이죠, 전부 그냥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 삶을 보게 되면 늘 세상을 살면서 갈증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의 갈증이 있어요. 자유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육신의 질고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좀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요. 저렇게 아픈가. 여러분들, 육신의 연약함,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함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냐. 그래서 이 건강 회복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늘 그냥 돈 하잖아요. 그 돈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데, 물질에 대한 갈증,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갈증,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만족이 없고 삶에 만족이 없어서 매사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고 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고 나면 그때부터 얼굴이 인상 쓰고
또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가족들의 가슴을 그냥 못으로 그냥 찌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죄 문제나 삶의 난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포자기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갈망,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고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갈망하며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많은 갈망과 소원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럴 때도 많아요. 죄는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병든 모습을, 추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고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 고민은 많고 물질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고민들보다는 문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며 살아도 괜찮은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좀 바른 믿음 생활을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내가 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고민들이 참 없는 경우. 여러분, 세상 것 우리가 없으니까 참 어떤 사람들,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이 없이 세상 것에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결국에 허무하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수요 작곡가요 배우였던 엘비스 프레슬리,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 아주 그냥 사람들을 그냥 환호시킨 그 사람, 그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전성기에 딱 2년 동안 60년대 70년대 1천만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1천만 달러를 벌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좀 기록을 보니까 제트기가 3대가 있었대요. 자동차가 8대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그의 차 캐딜락 리무진은 18금으로 도금을 했고, 몸체도 다이아몬드를 곱게 갈아서 넣은 페인트로 40번을 칠했고, 차 내부에는 도금된 2대의 전화기가 있었고, 또한 집에 가면 금으로 입혀진 TV가 있었고, 레코드 플레이어가 있었고, 앰프가 있고, 에어컨, 냉장고에 전부 도금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졌는데, 물론 심장마비로 죽었지만은 그의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 만족감이 있었지만 세상껏 노래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늘 허무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오고 모든 사람들 다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삽니까? 이것은 포도주와 젖은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지속해 주고 활기와 영양을 공급해 주듯이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만족함을 누리고.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말이죠, 사람들을 이제 1년 전에 초청을 했다가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고 또 사람을 보냈어요.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여기 세 부류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는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밭을 살 때는 밭에 나가서 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토질이 어떤가 다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밭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5겨리는 10마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는 단순히 잡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가 훈련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소를 사지 그냥 소를 삽니까? 소 한 마리 길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시험하러 간다. 나는 장가를 갔으니 나는 못 갑니다. 1년 전에 초청장을 보내고 이제 결혼한다고 했으면 그때는 시간을 비워두잖아요. 우리가 결혼 초청장 받으면 그때는 보통 2-3달 전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꼭 가야 될 사람이면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1년 전에 보냈어도 이 사람들은 안 가겠다는 것은 이유를 댄 거예요. 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초청을 받아놓고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할 때에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아담을 보니까 말이죠, 선악과를 아내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꾀임을 받아가지고 뱀에게. 그러고 나서 남편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둘이 이제 결국엔 숨게 되는데 숲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불순종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내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핑계가 참 많아요. 가끔 어떤 분들한테, 교회 잘 안 나오는 분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막 핑계가 많더라고 보니까. 막 핑계가 많아요. 막 구걸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초청을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누구 보기 싫어서 나 못 믿겠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애들 다 키워놓고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핑계하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오늘이에요. 내일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영혼이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잔치자리에 주님이 오시면은 들림받아서 공중에 혼인잔치에 나는 참석할 수 있고, 주님과 이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예수 믿는 것은 말이죠, 아주 그냥
저 뒤에 있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최우선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래 여러분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저 120세까지 오늘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가능성이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이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이 이방인에 넘어가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로 생각한 짐승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흠도 많지만은 저들을 다 불러서 잔치자리에 꽉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절 안 하고 다 왔어요. 그래도 빈자리가 보이네. 그러니까 주인이 세 번째 보낸 거예요. 종들이 말하기를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 집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천국의 혼인잔치에도 채워야 되지만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빈자리 없이 채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종들이잖아요. 종들. 목사만 종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신 모양이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요. 특별히 무엇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종교 생활만 하지 말고 교회 본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말이에요. 지금 곡식이 이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익은 곡식인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때를 놓치면 추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건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순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곡식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만 하지,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아직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제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설득을 해서 익은 곡식들, 성령께서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내 집을 좀 채우라 그래요. 내 집을 좀 채우라 그랬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네. 왜 빈자리가 이렇게 많지? 이것보다는 우리가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어요. 앞부분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종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가, 혼인잔치가 빈자리가 없이 꽉 찬 거예요. 꽉 찼어요. 그런데 주인이 딱 와서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복도 안 입고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뭡니까? 흰 세마포 옷이죠. 흰 세마포 옷. 이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흰 옷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흰 옷은 믿음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실이 올바르면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계속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빈자리가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채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복음에 관심, 열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표 걸어놓아도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주님, 저는 저분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그 구원은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정직하게 뭐 일일이 호명은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당신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희 가정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님께 참 칭찬받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 주시는 동안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늘 영혼 구원한 그 일로 인해서 잔치의 모습이 재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서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금년 한 해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도 참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놀라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